오늘은 우리 호세아 11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을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합니다. 이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죠. 말씀합니다. 주전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 했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역시 이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두고 한 그런 표현인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베블론에게 망합니다. 이런 망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지? 왜 가족이 죽지? 왜 포로로 끌려가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닌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신앙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상황이 내 눈앞에 고통만 딱 오게 되어지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지혜라 그럴까요? 분별력 잃어버리게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 명예, 권력 이걸 구약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면 그 당시 아시리아가 그야말로 신흥, 부흥 세력이라고 할까요? 막강하게 떠오르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반아시리아 정치 동맹에 가담한 거죠. 그러니 쳐들어와서 수도 사마리아 성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정치적으로도 이 신앙의 부재는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력 부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우상 숭배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들은 제사장이든 정치가든 판단하는 이 법관들이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했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마음으로 높이면서 바치지 않았다. 결국 그들도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바벨론이 신흥 세력이었어요. 올라왔는데 이 바보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에 붙어가지고 이 반역을 시도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창으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적인 종교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한 그것만 보면 와, 죄를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죽어야 돼. 하고 체벌해야 되고 맞아야 돼. 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채찍은 맞아요. 징계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체벌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건 부모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길렀다. 구했다. 볼까요?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 애굽의 노예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4절에는 더 나아가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서 5절에서 8절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낳고 사랑하고 사랑의 줄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사랑의 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아수르, 칼, 전쟁.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건 심판자의 선언이 아니죠. 아이고 못된 놈아 너희는 뭐 살아서 막이냐 죽는 것이 낫겠다마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절규입니다. 절규. 이것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을 행해가는 사람들, 그 어른이든 자녀들 한번 보세요.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듣는 자녀들 잘 있나요? 거의 없어요. 아빠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물론 교훈적이지 못한 엄마, 아빠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알죠.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 줄 아는데도 좋아서 선택해 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9절과 11절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어떻게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너 하지 마. 자녀든 부모든 한 번 배신하고 또 배신하면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배신 앞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보복하고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용서 잘 안 해요. 꼭 품고 있어요.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그것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너 망해라 완전히 때려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선택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참 사용하기 유용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신다.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알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상만 섬긴다. 오늘날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백성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는 사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길 걸어가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바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 돈, 성공, 쾌락, 내가 원하는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 공경할래? 나를 좀 생각할래? 존중히 여길래?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악한 아들들, 자녀들, 부모를 우습게 여기죠.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12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Come back to me.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깃길을 갈 수 있어요. 잔소리 해야 돼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결코 식지 아니한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랑, 이스라엘이 먼저 실패했어요. 유다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것 생각하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애가 끊임없이 나에게 있다, 이거 기억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15장